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자 1, 2, 3, 4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Say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히즈쇼 바이블 챈 2 쇼 기다리고 고 기다리던 챈트 시간이 돌아왔네. 히즈쇼 바이블 챈 2 오늘의 꿀말씀 1, 2, 3, 4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믿음 실상 증거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작고 연약하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했지.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 하나님이 죄짓고 쫓겨난 아담과 하와를 위해 어린 양을 희생시킨 것처럼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그래도 마구간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저런 냄새나는 곳에서...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즐겁고 재미있게 보냈나요? 오늘은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놀고 싶은 마음과 장난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이 시간만큼은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로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은 자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고 있나요? 전도사님은 강원도 정선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어요. 이렇게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동네를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맞아요. 바로 고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있는 전도사님도 또 선생님들과 친구들 역시 각자 고향이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고향이 있으셨대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고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정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다윗의 동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윗의 동네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짠! 바로 여기를 이야기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왜 이렇게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신 걸까요? 도시와 같은 커다란 마을에서 태어나셨다면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이 시간에 말씀을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사이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땐 아직 요셉과 결혼하기 전이었어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답니다. 혹시 천사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맞아요. 가브리엘이에요.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 마리아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이건 저기에 앉아 계신 선생님께 선생님, 이제 당신은 임신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아요. 선생님, 이 말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선생님처럼 마리아 역시 깜짝 놀랐답니다. 당시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건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마리아였다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로마의 황제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렸어요. 온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 라고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도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답니다. 얼마나 먼 거리였냐면 차로 2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리였어요. 이 거리를 한번 걸어간다고 한번 상상해봐요. 얼마나 걸릴 것 같나요? 약 이틀이 걸린다고 해요. 이렇게 먼 거리를 요셉과 마리아는 걸어가야만 했어요. 특히 이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임신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기에 이들은 정말로 가기 싫었을 거예요. 하지만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했어요. 먼 길을 가고 또 가던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이 머무를 숙소를 찾았답니다. 하지만 호적을 등록하러 온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 어디에도 빈 방이 없었어요. 요셉은 마음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때 요셉이 비어있던 마구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도시였나요? 아니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있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찾아왔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1학년인 친구가 다시 유치원으로 가는 것이 쉬울까요? 또 6학년인 친구들에게 다시 1학년으로 가라고 하면 가고 싶을까요? 가기 싫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답니다. 이 말은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것도 가장 낮은 곳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가장 높은 곳, 가장 좋은 곳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매일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과 약속할 수 있나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고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을 항상 바라고 원하고 그리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진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예물을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길 기도합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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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오나이다. 아멘.